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시죠? 예, 그러려고 잘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 추석이 없기 때문에 요새 또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요새 동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또 음료수를 마시면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할론소다 이게 이제 이 나라의 전통적인 청량 음료입니다. 할론이라고 이제 베리의 종류인데 빨간 베리로 만든 소다. 그냥 새콤달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 사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감각에 있어요. 감각. 감각을 감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예를 들면 기분 나쁜 감각이 있다. 화가 나는 감각이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 보고 화가 난다. 피곤하다.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어떤 그런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감각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도 감각이죠, 사실은.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 마음의 감각이란 얘기예요. 그러한 부정적 생각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주면 그것은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죠. 사로잡히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로잡히지 말자.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또 뭐냐? 어떤 그런 피곤한 감각, 화나는 감각,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감각들이 있죠.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에 사로잡힘으로써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감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사로잡히지 말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에 주는 그런 감각들을 나와 동일시하여서 그것이 나의 마치 인격인 것처럼 그게 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생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자기 안에 갇혀서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감각일 뿐이야. 왜냐면 감각이란 거는 별게 아니에요, 진짜로.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감기에 걸려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살이 나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당장 집에 빨리 가가지고 쉬어야 되고 콜록거리면서 혼자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순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그 감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겨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겨내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것과 나를 분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나와 동일시해서 내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이라는 건 진짜 사소한 거예요. 감각이란 뭐냐면 신경이 달궈진 거죠 말이죠. 신경이 뭐랄까
아픈 거지. 신경 자체가 아픈 거지 몸이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신경이 화가 난 거야. 신경이 달궈진 거. 그거를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죠.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몸이 불안하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불안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문제, 돈 문제, 생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몸에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몸이 아프거나 내가 죽을 병이 걸렸거나 내 인생이 망가졌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원래 그런 교감신경,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흥분함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분리해서, 나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외로 아침에 예를 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래도 완전히 편하다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100% 막 너무 즐겁다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네, 할만하네, 이런 마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감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감각이란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시죠? 렉틴이라는 그런 이제 배가 고파지게 하는, 그 맞나? 이름이 까먹었네. 정확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배가 고파지는 어떤 그런 호르몬을 몸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 호르몬이란 것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실제로 배가 고픔이라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배가 고픔을 모르므로 몇십 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는 그런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신경의 느낌이라는 것은 너무나 뭐랄까 지멋대로,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휘둘려서 내가 피곤하다는 둥, 내가 괴롭다는 둥, 내가 우울하다는 둥, 뭐 이런 감각, 그러니까 결국 신경의 감각에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신경의 항진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지금 아무 일도 없고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삶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내일 당장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하러 가기 싫을 때 얼마나 황당한 그런 감각에 지금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감각을 또 바꿔줘야 돼요. 감각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에너지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기술이 마음 공부라면, 기술이 예를 들면 알아차림, 무슨 그런 거라면, 그죠? 그럼 내려놓음. 그럼 뭐냐? 그럼 운동선수에게
에너지란 건 뭐냐? 바로 근육을 말해, 근육. 응. 그러니까 어떤 운동선수라도 기술만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일에 100m 달리기에 우승을 하고 싶다고 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다리에 근육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100m를 달릴 수가 있을까요? 우승은커녕 100m를 다 달릴지 못 달릴지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다른 어떤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암초가 있어요. 응? 암초가 있는데 이렇게 깡 부딪히죠. 근데 에너지가 강한 사람 어떻게 냐면 암초를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암초 배가 이렇게 배에 있는 말하자면 그 바닷물을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말이죠. 그것처럼 바닷물을 높이를 높이면 배가 타고 넘어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부서뜨려서 넘어간 느낌이라면 에너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수위를 높여서 암초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진리와 에너지. 그러니까 진리가 테크닉이라면 에너지라는 거는 뭐야? 근육이다 이거예요. 운동선수에게.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뭐 이거 다른 식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노래를 하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야. 무슨 테크닉을 배워봤자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노래가. 왜냐? 이 안쪽에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안쪽에 근육이 있어요. 혀에도 근육이 있고 목에도 근육이 있고 가슴에도 근육이 있고 배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엉덩이까지 이용을 해요. 근육을. 그래서 세밀하게 모든 이 안쪽에 있는 그 우리가 보통 불수익이냐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성악가들은 사용을 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격막이라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명치 부근에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확 벌려야 돼요. 힘으로. 이렇게 쫙 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그러니까 평소 술 쉴 때보다 2배, 3배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많이 쉬고 싶어도 안 돼. 깊이 쉬세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써도 안 돼요. 횡격막을 벌리세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숨을 못 쉬어. 왜 그럴까요? 횡격막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횡격막 주변 근육. 횡격막이 이렇게 막이 있는데 가운데 그 주변 근육들을 사용해서 당겨줘야 돼 이렇게. 근데 성악가들은 이거를 2배로 확 당기는 거예요. 한 2배가 되는 거죠. 횡격막 크기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당기질 못해. 아예. 아무리 당기라도 안 돼. 그것만이냐? 가슴에도 있고 이 모든 근육들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 근육들을 훈련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아무리 머리로 깨달았어도 10년 동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에너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수행.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한 내려놓음, 알아차림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그러나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잘 통하지 않고 물론 통하죠. 근데 절반만 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절반쯤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안 돼.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에너지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력이 길러진 거죠. 말하자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노래를 계속 부르면 언젠가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10년 동안 똑같은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돼요. 그 노래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동시에 내려놓음을 하면서 알아차림 하면서 그때 같이 수행력이 강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권해드리는 거는 뭐냐, 엑스트라 더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하는 그런, 예를 들면 몇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근데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원리는 이거야. 뭐냐면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에 에너지가 있어요. 호흡. 그리고 혓바닥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부분, 에너지의 통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장을 하냐면, 합장을 할 때 이 부분을 살짝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여기 있는 에너지와 호흡에 있는 에너지, 그리고 혀에 있는 에너지, 그리고 손바닥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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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가슴 중앙에. 거기도 에너지 통로야. 손바닥이 통로니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합장하는 순간에 이미 에너지 수행이에요, 이게. 거기다 정신을 모으면, 그러니까 에너지 수행이라는 거는 거기다 정신 1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수행이에요. 정신 1도. 정신을 그 지점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과 손바닥에 에너지를 같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에너지가 같이 작용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로 뭐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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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이렇게. 왜냐면 이미 이 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면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모이게 돼. 그때부터 정신이 1도가 안 되면은 정신이 딱 모아져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가 모인다, 그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각성이 돼, 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모은다기보다는 온몸의 신경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괴롭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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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이미, 이렇게 하다가 또 아래로도 해주고, 이렇게 나마미타불 나마, 이렇게만 해줘도 이미 절반 이상은 화가 풀려버려요. 한 1분 이내에 집중이 되면 딱 이렇게 여기에 딱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이쪽으로 정신이 딱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참 하고 나면 뭐냐, 정신력이 강해져.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몸의 힘이 아니고, 몸의 힘도 조금 오긴 오는데 정신이 강해져서 그까짓 거 누가 나한테 짜증내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돼버려요. 그냥 말하자면 내가 강해져서 그까짓 거 화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사라져요, 마음에서. 왜냐면 내가 이제 강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 기가 호연직이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호연직은 뭐야? 대장부의 기운이죠, 말하자면. 세상을 다, 장군의 마음이지. 세상을 다 그냥 품에 안는 그런 호연지기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뭐 정약용이나 이런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호연지기를 수련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가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무서움을 목숨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마음의 호연지기를 길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라는 건 정신력이지 어떤 육체의 힘이나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정신이 강해지면 나중에 몸도 좀 좋아지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말을 100%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언이라는 것도 있죠. 기독교 근본으로 옛날에 믿으셨던 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언이 참 좋아요. 방언이란 뭐냐면 이 혀에 기운이 여기 통로기 때문에 이 몸에서 흐르는 기가 혓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발라발라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황당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뭔 소리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저절로 이 혀에다 기를 통하게 해주면 혀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야? 굉장히 강해요. 이 방언 기도라는 게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나중에 그거를 한 1시간쯤 하고 나면 몸에 그냥 모든 이게 열려버려요. 기가 강해져서 가지고 몸의 모든 혈이 열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아주 시원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혀라는 그 에너지 통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거 뭐 꾹꾹 안 해도 되고 하여간 뭐 연보를 외워도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그냥 그냥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정하지 말고 그냥 말하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나는 오늘도 오직 나의 하나님 내 존재의 주를 향하여 항상 살 것이며 내가보다 먼저 진리와 그의 뜻을 향하여 살 것이며 그리고 오늘 나는 이미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미 가졌고 내가 알아야 될 모든 지혜를 가졌으며 내가 항상 내 마음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향하여 항상 열려 있는 것이 항상 난 느껴진다. 뭐 이렇게 너무 기가 강하게 와가지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 그러니까 모든 기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백회와 이렇게 약간 천돌인가? 요렇게 약간 뒤쪽으로,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이제 기 수련을 자꾸 하시면 이 가운데 이제 이 자기장이 느껴져요. 이미 이렇게 여기가 엄청나게 여기가 이제 달궈지면서 이제 이 뒤를 타고 척추까지 기가 내려가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올리고 있어도. 왜냐하면 이미 여기 에너지 통로와 위쪽에 에너지 통로 이렇게 좀 오래 연습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만 해도 어느 부분에서 엄청나게 기가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같이 느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손을 올리기만 있어도 어느 부분에서 쫙 기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잠깐만 해줘도 벌써 이렇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력이 확 살아나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단전호흡을 해서 뭘 모은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련해 본 적은 별로 없고, 하긴 했지만, 어렸을 때 이제 방언기도 같은 걸 많이 했고, 방언기도 하다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게 보여가지고 눈에, 그래가지고 방언기도를 그만뒀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아주 그런 걸 혐오하거든요. 뭘 보는 거를. 왜냐면 그게 뭐랄까, 진리에 대한 그게 확고히 하기 때문에, 신이란 건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보이면 이미 신이 아니야. 신이란 건 뭐냐? 전통적인 어떤 그 경전 의미에서 신이라는 거는 단지 진리와 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면 이미 저에게는 뭐가 보이는 순간 이미 헛개비였거든. 전부 다 헛개비. 보이는 순간. 진정한 창조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래부터 그분은 어떤 뭐랄까
인간의 모습이나 형체 이런 거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성이란 거는 그게 있으면 안 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거지 그분 자체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야? 제로 에너지야. 아무것도 없음이야. 근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있음인 그분이지 그거를 보는 순간 이미 그거는 제 입장에선 100% 헛개비예요. 뭘 보이기는 순간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건 상상, 인간의 상상이나 아니면 뭐 잡귀라고 하든가 뭐 그런 거겠지. 그것도 창조물이니까 잡귀도 창조의 일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왜 드리냐면 이렇게 에너지 수련하다 보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3의 눈이 열리고 막 보여요. 뭐가 눈앞에 쫙 보여요. 다 이상한 것들이 귀신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그런 거를 절대로 믿지 말으시라고. 그건 전부 다 헛개비니까. 보이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은 원래부터 우리 모든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위대한 책들 가운데 신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 천사는 봤어도. 천사는 볼 수 있어. 뭐라고? 있다면 만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사를 하여간 그런 거는 볼 수 있지만 신을 봤다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뭐야? 망가졌어. 그 사람의 정신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이제 이렇게 맛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창조주가 아니고 잡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괜찮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결론 다시 뭐 이렇게 잡소를 많이 했는데 결국 뭐냐? 그걸 요약하면은 감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감각은 내가 아니에요. 감각이 아무리 이상하고 괴롭고 이상하고 미친 것 같고 내가 완전 인생에 망한 것 같아도 그거는 순전히 감각이지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뭐야? 신성이야. 나는 뭐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 지금 뭐 죽었어?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냥 감각이 이상할 뿐이지. 감각의 오류. 즉 신경이 항진되어 쓸데없는 착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감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사실은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갔다. 그게 테크닉이에요. 절반은 이미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이니까 어차피. 감각도 상상이야. 감각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은 뭐야? 뇌가 만들어낸 감각이라는 건 뇌라는 신경이 만들어낸 그냥 뭐랄까 경고 반응 같은 거예요. 앞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호랑이를 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도망가라. 근데 뭐야? 지금 호랑이가 없죠. 그러니까 뇌가 교란을 일으켜서 호랑이가 없는 상태. 뇌가 교란을 일으켜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게 원래 정상적 반응이 예를 들면 뭐냐 저런 패닉이 걸릴 때 공황장애 이런 거 그게 다 사실은 호랑이를 앞에 두고 인간이 느끼는 마음인데 그래야만이 몸에 피가 돌아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고 코르티졸이 솟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극단적으로 몸에 보내가지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죠? 머리가 멍해져 그렇게 되면 왜냐면 피를 이 심장에 보내가지고 온몸에 뻗쳐서 몸의 힘이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인간이 그냥 현대사회에서 뇌의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호랑이가 없는데 작은 일만 있어도 호랑이가 일어난 것 같이 몸에 반응을 일으켜. 그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어. 근데 혼자 난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괴롭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바로 인간의 감각의 보통 대부분의 기능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에너지 수행을 통해서 손바닥, 가슴, 혓바닥, 그다음에 호흡에도 기가 있어요. 호흡 그리고 눈 그리고 여기 특히 이마 이쪽 여기 제3의 눈 자리 그다음에 여기 머리 위 그래서 그것들을 손이나
손바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쪽에 다 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든가 말로 하든가 방언을 하든가 그냥 연보를 하든가 호흡만 나가도 이미 거기에 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슴에도 기가 나오기 때문에 손과 가슴을 같이 모아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고 있든가 여기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기가 나온 자리가 있어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기 나오는 기혈들을 같이 통합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딱 정신일도 여기 정신일도한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로 정신이 딱 모아진 느낌이 와. 그때 그걸 계속 이렇게 연보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10분만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누가 나한테 짜증내고 뭐 누가 짜증내고 뭐 사장이 다 그냥 우습지 뭐 그냥 끝까지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말한 대로 처음부터 막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수행이 이게 에너지 수행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오래 했기 때문에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실제로 내 마음이 바뀐단 말이야. 용감하게 바뀌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무서운 사람이 와도 무서운 사람이 와서 내가 평소에 묻던 사람이. 그래서 왜냐면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쓸데없는 감각이 올라와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거 뭐 원래 감각이네. 그리고 그냥 많은 거고. 그게 더 그래도 마음에 남으면 그때 에너지 수행을 해서 마음에 있는 감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지. 용기로, 호연지기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럼 오늘 당장 이거랑 막 바로 통하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해야지.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하여간 이쪽 여기 등 쪽 이런 모든 손바닥 발바닥 이런 모든 곳에 이제 기가 막 이제 아플 정도로 오게 돼요. 하다 보면 그러면 막 이제 난리가 나.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막 그냥 기가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방 이렇게 말할까 정신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냥 물리쳐 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테크닉들 그런 내려놓음이나 뭐 알아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거는 좀 달라. 그런 테크닉과는 다르게 이 기라는 거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기가 모여요. 생각하는 그곳이 살아나. 손바닥과 머리를 생각하면은 이 손바닥과 머리에 기가 살아나. 이 사이가 이미 기가 느껴져. 이 속에 여기에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잠깐 느껴진 게 아니고 정말 막 머리가 벙쪄볼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니까 뭐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안 되고 당연히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귀를 이렇게 엿가락 늘리듯이 귀를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감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막 귀가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팔자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귀를 가지고 같이 놀아야지 계속 손바닥에 귀가 강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수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이 맞짱이 떠가지고 두 가지의 귀가 굉장히 같이 호응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귀가 강해진다. 뭐 그런 법이 있다. 뭐 그건 제가 그냥 혼자 그냥 터득한 거예요. 그냥 뭐 꼭 제 말대로 안 해도 되고 제가 귀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